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요술 램프를 문질렀더니 그 요정이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소원을 말하시면 그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예쁜 여자도 만났으면 좋겠고 또 그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이라고 이렇게 빨리 주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이 사람이 정신이 돈,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욕심이 문제입니다. 조지 번이라는 코미디언은 인간의 욕심 풍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 옷을 지어주지 않으신 이유는 만약 옷을 지어주면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했을 것이고 주머니를 달아주시면 또 거기다 돈을 채워달라고 할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욕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주지 않으셨다는 이런 풍자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마크 트웨인이 말한 것처럼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다. 문제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는 사실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돈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에 매여 살 수도 없다는데 우리에게서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 익산시에 있는 이리 신광교회에서 교단 103회 총회가 열렸고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총회 최대 이슈는 저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 문제가 사회적으로나 교단 내 가장 큰 이슈가 되어서 일반 언론까지도 그 총회 실황을 중계할 만큼 많은 관심이 사람들로부터 쏠려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우리 교단에서는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이나 담임 목사의 배우자,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는 위임 목사나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헌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님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김삼환 목사의 뒤를 이어서 후임 목회자로 청빙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난이 일어나게 되자 교단 재판국과 헌법위원회는 이 조문 가운데 은퇴한은이라는 글자는 목회 세습을 금지하지만 은퇴한이라는 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삼환 목사는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가 그 후임으로 그 자리에 부임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림으로 명성교회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반대가 일어났고, 그때 이번 총회에서 그 헌법위원회 해석과 재판국의 재판을 무효화시켰고, 그리고 재판국은 전원을 다시 교체함으로 이 문제를 새로 다루도록 이렇게 교단에서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사 세습 문제, 담임 목사 세습 문제는 그 자체가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이 분명 문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말쯤 제 신학교 동기 단체 카톡방에서 여기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저는 세 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점을 거기에 지적해서 올렸었습니다. 그 첫째는 이 부자 세습의 문제는 공교회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교회화라고 신앙 고백할 때 교회는 공적인 교회이지 어떤 사적인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설사 자기 재산을 내서 설립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과 전체 공동체 앞에 거룩한 공적인 교회이지 개인의 사설 재산이거나 사설 단체일 수 없다는 사실에 있어서 김하나 목사가 김삼환 목사의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이 문제, 이것은 그 아들이라는 그 이유 외에 어떤 이유로도 보편타당한
다른 이유를 댈 만한 것이 없습니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도 많이 있고 얼마든지 다른 목사들이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 후임자를 세웠다면 이것은 공교이겠는가? 이건 사적인 단체나 조직일 수 있어도 결국 공교의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는 교단법이 이를 이제 금지하고 있다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겨도 좋다는 얘기는 이건 결코 적당한 바른 대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감리교 같은 경우는 부자 세습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교단에서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시행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교단은 이걸 법으로 이미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가족을 후임자로 세웠다는 것은 교단법을 현저하게 위반한 사항이 되고 맙니다. 셋째는 사회에서도 이 부자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팽배한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서 부자 세습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비난이 교회에 쏠릴 것을 명약관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생각지 않은 이런 이기적인 처사일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의 목사는 자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다. 스코틀랜드 신학자가 지적한 말입니다. 소위 대형 교회로 키운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누구에게 남에게 주느냐 하는 이런 이기적인 발상이 마음속에 파고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남설교회를 다니마다 은퇴하셨던 그 홍정길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런 말로 일갈합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고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에 교회가 성장한 것이지 어떻게 내가란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그는 일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욕심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보면 오직 물질의 소유와 쾌락만으로 행복을 추구하려는 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이렇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이 가정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형제간에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형이 이것을 독차지하고 동생에게 나눠주질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당시 유대의 유산 분배법에 의하면은 형은 부모를 맏형, 그러니까 장남은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이 점에 있어서 이제 다른 형제보다 곱절을 더 유산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두 형제라면 그 장남은 3분의 2의 유산을, 그리고 차남은 3분의 1의 유산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형이 동생에게 유산을 주지 않았는지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부탁에 대해서 아주 예상외로 아주 그에게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물질이라는 세상 어떤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건가? 그리고 어떤 정의를 세우거나 물질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전혀 이런 데 대해서는 생각을 갖지 않고 계신 걸까?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그 교훈 가운데 보면 앞에 있는 6절 말씀 보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를 팔린다고 한 것을 말씀하실 만큼 세상의 어떤 물질과 경제적인 문제, 시세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만큼 물질 문제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조지 스위팅 박사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37번에 걸친 비유를 가운데서 무려 17번이나 재산 관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 분배와 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어떤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 그때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게 마땅히 할 말을 주시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런 문제들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책망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교훈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면 그런 절호의 기회에 여러분들은 과연 그 예수님께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이런 일생일대의 참으로 엄청난 기회에 예수님께 기껏 아른다는 것이 예수님, 저 형하고 재산 문제 좀 갈라지고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주님을 모르는 처사여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이제 이 젊은이에 대한 책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그 농사가 큰 이제 대풍년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많은 곡식들 어디다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있는 창고를 다 이제 부숴버리고 거기다 새로 크게 창고를 지어서 여기다 저장해 놓고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많은 재산이 모아졌으니 이제부터는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자가 잡은 몇 가지 행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부자는 물질적인 부를 얻었다는 것이죠. 본문 16절과 17절 비유로 그들의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본래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이렇게 큰 대풍을 거둬서 그는 이제 더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고, 곡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데커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는 창고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저장했다가 이것을 또 파는 곡물상으로 이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이미도 그는 재산이 많았던 사람인데 거기다 또 엄청난 재산을 이제 소유하게 된 이런 물질적인 그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부자는 그 얻은 많은 수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좋을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얻게 됩니다. 19절 전반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쉬고 싶어도 도저히 쉴 수 없는 입장. 내가 지금 당장 나가 일하지 않으면은 당장 이제 가족들의 어떤 호구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몸이 성치 않아도 때로는 나이가 이제 노쇠해도 어쩔 수 없이 나가 일해야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게 되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오랜 세월 피땀 흘려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일하지 않아도 이 돈만 쓰고도 얼마든지 그는 이제 여유 있게 살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온갖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여유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든 재산을 많이 모아서 이를 통해서 일에 시달리지 않고 여유를 즐기면서 세계 여행도 다니고 또 이제 골프도 하고 이런저런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원이고 관심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부자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부자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이 부자에게는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만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본문 19절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아무 언급도 없었고 또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조차도 그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었던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을 때도 마귀가 와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40일을 굶으셨으면 그야말로 광야에 있는 돌덩어리가 떡으로 보일 법, 빵으로 보일 법한데도 예수님 이때도 인간에게 진정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탐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프레온 렉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프레온이라는 단어는 좀 덜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렉시아라는 말은 have, 갖는다, 소유한다는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온 렉시아라는 말은 이것은 더 갖는다,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 바로 탐욕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있는 바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움켜쥔 자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선박 같아서 폭풍우가 심하게 불 때 난파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여름 배에다 짐을 많이 실면 많이 실수록 조그만 충격에도 배는 침몰할 위험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에 매이고 많은 물질을 가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물질적이 되고, 그러면 우리들이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서는 대단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덧붙이기를, 반면 재물을 손에서 놓은 자들은 날개가 가벼워진 독수리가 더 높이 올라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먹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삶이 훨씬 더 안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물질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마치 새가 가벼울수록 더 높이 날듯이 우리가 더 높은 세계를, 그리고 더 넓은 세계를 관조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이 생긴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이웃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질을 그가 얻고 나서 그가 한 말은, 내 영혼아 이제 여러 쓸 물건을 많이 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여기서 이것을 이제 이웃과 나누거나 이웃과 함께 기쁨을 함께하는 이런 표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어야 음식이 맛있는 법이지, 나 혼자 그저 꾸역꾸역 입에 몰아넣으면은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대광실 좋은 집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좋다고도 하고 사람들과 찾아온 사람이 있어야 그 집이 좋은 것이지, 절에 고대 나 혼자 이제 의리하던 99칸짜리 집 지어놓고 혼자 떵떵거리 산들, 이것을 이제 좋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했을지라도 누군가 이걸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신나는 것이지, 아무리 세계적인 명품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는 데서 고독하게 그 옷만 입고 있다면 이것도 결국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부를 얻게 되었다면 누군가 이걸 가지고 함께 나누며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될 텐데, 그에게는 전혀 이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런 풍성한 소출을 얻고서도 햇볕과 비를 주시고 또 곡식을 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혼자 자기 힘만으로 이런 이제 농사를 잘 지는 것처럼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부자는 자신의 배를 자기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희희낙낙한 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는 여러 해 동안을 이 날이 오기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오늘 밤, 바로 그 결정적인 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적어도 우리들의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인명은 제천이라는 옛말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이제 인생을 막 즐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이 죽음이 그에게 영원한 심판으로 그를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70년대 한 기자가
저 중동 붐이 불던데 중동에 가서 취재를 하고 그리고 여기 나가면 미국까지 돌아보고 와서 그가 신문에 기사를 썼는데 기사에 쓴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동에서는 알라 신을, 미국에서는 달러 신을 이란 제목입니다. 그 중동에서는 알라를 섬기고 있지만 미국 사회가 보니까 배금 사상에 의해서 황금 만능주의에서 달러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재물을 과연 어떤 위치에 두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재물을 잘 다스리면 재물은 우리에게 충신이 되지만 만약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떠받들게 되면 이건 우리에게 무서운 폭군이 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이걸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리고 하나님도 없이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위험을 초래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알퐁스 도데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꽁트가 있습니다. 옛날 오래전 교과서의 마지막 수업을 썼던 알퐁스 도데라는 프랑스 작가가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꽁트를 썼는데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어느 수도원 뿌레몽뜨르라는 수도원에서 그만 재정이 바닥나자 그 수도원의 저 뾰족한 첨탑이 무너지는데도 이것을 수리할 수 없었고 창문이 온통 깨지는데도 이것조차도 갈아 끼울 수 없는 어려움에서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고세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그 수도원 안에서 염소 2마리나 이제 돌보고 보살피고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세 수도사가 이 수도원의 재정이 바닥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다가 수도원 원장한테 찾아가서 이런 제의를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양부모 밑에 자라면서 어깨너머로 본 것이 그 양부모가 불로장생주를 만들어서 이거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버는 모습을 봤는데 잘하면 자기가 그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제가 이걸 만들어서 이걸 팔아서 이 수도원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 수도원 원장이 좋다고 이걸 만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많은 실험과 노력 끝에 정말 그가 불로장생주를 만들어냅니다. 그가 만드는 이 불로장생주는 사람들의 소문에 소문을 이어가지고 프랑스 전역으로 팔려나가게 되었고 그러자 이 수도원은 금세 이제 본방석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의 첨탑은 하늘 높이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었고 수도원은 건물도 새롭게 든든하게 지어서 정말 아름다운 이런 수도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신부들이 저녁에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그 괴성을 지르고 혀구부러진 소리로 노래를 하면서 제자리도 찾지 못하고 이제 그 술에 잔뜩 취한 이 고세가 들어옵니다. 근데 고세는 이렇게 수도원을 이 재정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해서 그가 수도사로서 신부가 되는 이런 포상까지도 그에 주어졌습니다. 근데 신부로서 이제 이렇게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미사 자리에 들어와서도 흥설수설하고 소리를 지르자 여기 있던 그 신부들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그를 끌고 나가가지고는 이제 그 주조장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다음 날 수도원 원장이 그에게 너는 이제부터는 미사에 들어오지 말아라. 너는 이 주조장 안에서 술 만드는 이 일만 해라. 그리고 너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께 미사 드려라 하고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이 고세 신부가 눈물로 이 수도원 원장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이전처럼 술 만드는 거 그만두고 염소나 보살피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정했지만 수도원 원장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그는 이제 그 주조장 안에 갇혀서 매일 그가 그 불로장생주를 만드느라고 늘 입맛을 보시면서 맛을 봤던 것 때문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걸려버렸고 그러면서 그 영혼도 그의 육신도 죽어가고 있었고 아울러 그 수도원까지도 함께 죽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 디 록펠러는 말하기를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물질만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난하고 천박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거기서 순회 집회를 하던 때 어느 큰 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마더 테레사를 도울 양으로 무엇이 제일 필요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마더 테레사가 대답한 말은 네, 제게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저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저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던 한 의료 선교사가 어느 날 창밖의 마당에서 아이들이 왁자책을 떠들면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데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뭘 가지고 쟤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놀고 있는가를 이제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먹고 버린 깡통을 쓰레기통에서 가져다가 그걸 발로 차면서 그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우리 선교사는 말합니다. 먹고 버린 깡통 가지고도 저렇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데 미국 아이들은 그 좋은 장난감을 다 가지고도 저런 행복을 누리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물질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자족할 줄 모르고 이것을 신처럼 우리가 섬기게 되면 우리들의 영혼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병들게 만들고 마는 무서운 독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내 영혼의 문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지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줄 것이며 어떤 풍랑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하신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주님께 속한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어진 이 생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주신 바에 자족할 줄 알게 하시며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물질 만능의 시대 속에서도 맑은 영혼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과 화평하며 자신의 영혼과 건강을 지켜나갈 줄 아는 참된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있는 바에 저희들이 만족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중에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